오늘 설교가 믿음의 권세, 근거편입니다. 근거. 믿음의 권세의 근거가 뭐냐 하는 말씀이죠.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1장 12절, 그리고 14절 다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냥 들으세요. 에베소서 2장 8절로 10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 이것이 너희에게 전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요한복음 3장 16절 외우시죠 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요한복음 1장 12절 그리고 14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우리 믿음의 권세, 즉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권세, 그 권세의 근거는 권세의 근거는 말씀입니다. 성경. 그 권세는 완전한 능력입니다. 완전한 능력. 즉 하나님의 자녀답게 서로가 서로의 믿음을 인정해주고 또 서로의 믿음을 부양할 수 있도록 섬겨주는 그런 완전한 능력입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믿음의 권세는 전능의 사랑입니다. 그 본질이 능력이요 이제 사랑이다. 즉 내가 너 대신에 죽어야 하는 그런 전능의 절대 사랑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것이 믿음의 권세들이다. 우리들의 믿음의 권세. 믿음의 권세가 나 이 잘 믿는 사람이니까 잘난치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절대 사랑이요 이 완전한 능력이다 이런 겁니다. 너를 위해서 대신 죽어줄 수 있는 하나님을 위해서 대신 죽는 그런 사랑이요 능력이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 그렇게 죽을 수 있는 능력. 그게 바로 우리들의 믿음의 권세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들이 사는 공동체 내지 이 사회를 보면은 어디에나 약속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언제나. 최소한의 도덕이라고 말할 수 있는 법이라는 게 있죠. 법이라는 약속이 있습니다. 또, 뭐라고 그럴까. 최소한의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 도덕이 있고, 또, 최대한의 도덕 그 이상의 어떤 믿음, 성령, 이런 것이 그런 약속들이 있습니다. 그런 약속들이 우리들의 이 권세의 근거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교회에 주어진 약속은 성경입니다. 즉, 우리 믿음의 권세의 근거는 성경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성경이 우리 믿음의 권세의 근거다, 그런 얘기죠. 그렇게 믿음의 권세는 성경이다. 즉, 우리 믿음의 권세를 성경이 증거해주고, 성경이 보증해주고, 성경이 담보해준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이제 근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므로 그래서 제가 다른 종교들이라고 하는 것 몇몇의 이 경전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유교입니다. 유교. 요새도 이 사서삼경 내지 사서오경 열심히 읽습니다. 근데 그게 한자 공부예요. 무슨 뭐 거기에 믿음 이런 게 있는 게 아니고, 가만히 보면은 그 유교라는 건 그래요. 사람의 노력으로 군자가 되어지는 그런 사람의 생각입니다. 사람의 생각. 그러니까 종교라고 할 수 없고 군자가 되어지는 인생 철학이다. 뭐 이렇게 보면 좀 심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유교는 그런 겁니다. 그 이상을 넘지 못해요. 또 불교도 그렇습니다. 전에 아주 오래됐지만 학생 때 공부할 때, 대학교 다닐 때 절에서 공부를 한 적이 있는데, 이제 유신 나기 전에 그때입니다. 그때 공부하면서 스님이 참 훌륭한 스님이라고들 소문난 그런 스님이어서 불경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외우기도 하고, 이 금강경 같은 건 지금도 외웁니다. 근데 그 불경을 보면은 이 사람인 석가모니가 해탈 내지 성불 아니면 윤회를 가르치는 인본주의 인생 철학이에요. 그 이상이 아닙니다. 그 이상이 아니에요. 거기는 하나님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도 없고 영생 구원이라는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불교는 보면은 현세 구복 신앙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정치와 종교가 결탁이 되어 있습니다. 결탁이 되어 있고, 말하자면 토속 신앙하고도 잘 연합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절에 가면은 삼신각도 있고 칠성각도 있고 그래요. 그게 무슨 애들 태어나는 거 뭐 아들 낳게 해주세요 그 빌고 뭐 그런 거, 또 현세 이 세상 살아가는데 복 주십시오 뭐 이런 것들, 대웅전과 더불어 그렇게 삼신각 뭐 칠성각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것이 물론 하나님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도 없고 구원이라는 것도 없고 그렇죠. 이 종교라고 하기 좀 그렇습니다. 그것도 어떤 철학이에요. 철학. 그 이상은 아닙니다. 다음은 이슬람교죠. 이슬람교. 제가 아랍어를 많이 공부를 했습니다. 거기서 일을 많이 했으니까. 쓰고 읽고 말하고 듣고 다 해요. 지금도 합니다. 지금도 오히려 일상생활에서 우리들끼리인데도 아랍어 툭툭 쳐나와요. 그때 이제 그 사람들의 경전이란 쿠란이라는 거, 쿠란이지 쿠란. 그런 것도 읽고, 또 하디스에 하디스는 무슨 행전 같은 거예요. 사도행전 같은 거 이슬람에
그런 것도 읽어보고 지금도 외우는 부분이 많습니다. 아랍어로. 근데 결국은 그래요. 이 이슬람교는 구약 성경 일부를 베껴 쓴 쿠란, 이것을 경전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저희들의 신앙생활에 필요한 필요하다 그럴까 하여튼 신앙생활의 행습 내지 전통 이런 것을 적어 놓은 하디스, 쿠란하고 하디스를 중심으로 하는 국가 종교입니다. 그건 이슬람 국가예요. 사우디도 그렇고 이란, 이라크 뭐 다 그렇습니다. 시리아도 그렇고 그 근처 다 그래요. 이 쿠웨이트도 그렇고 뭐 이 예멘도 그렇고 요르단도 그렇고 그런 국가 전제의 이 강제 철학, 칼이냐 아니냐, 믿을래 죽을래죠. 이게 칼하고 이 돈이, 재물이 아주 강력한 무기로 지금도 한 20억 넘죠. 세계 인구를 75억 정도로 본다 그러면은 20억이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우리는 캐톨릭하고 개신교 합쳐서 20억이 된다고 주장하는 입장이죠. 그런 정도. 그래서 그런 그 이슬람교도 물론 알라 이래가지고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근데 그게 하나님의 나라 내지는 구원 이런 것이 확실치 않습니다. 없습니다. 인본주의 정치 철학이라고 부르는 게 오히려 그 실체를 정확하게 얘기하는 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유교도 불교도 이슬람교도 뭐 통치가 않습니다. 종교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 이제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모태는 아니지만 어려서부터 하여튼 초등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그래서 중학교 때 새벽 기도 열심히 다니고 어머니 따라서 고등학교 때 조금 이제 건방져지기 시작해서 주일만 나가고 주일만 나가서도 거기에 여자 선교사가 와 있었는데 그 양반한테 영어 회화를 배우느라고 다녔다고 보면 맞죠. 그랬었고 대학교 갈 때는 좀 건방이 극에 달해서 안 나갔습니다. 잘. 그때 이제 지금 조영기 목사님 뭐니 목사하는 동창들이 여러 명 있어요. 법대만 6명이에요. 근데 상대도 있고 물대도 있고 출신들이 목사들이 많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동기회 고등학교 동기회 사람들이 무슨 서로 소식을 전하는 그런 게 있는데 거기 보면 목사가 참 많습니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도 그랬겠지만 하여튼 그렇게 대학교 때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결혼을 하고 다시 교회를 슬금슬금 다녔죠. 슬금슬금 열심히 못 다니고. 그런데 그때까지 이제 이런 걸 다 경험을 해본 거예요. 유교, 불교, 이슬람교 뭐 이런 것들을 정말 깊이 있게 파악해보고 이슬람교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서 경전을 읽고 외우고 했을 뿐만 아니라 이슬람교의 그 발상지라고 그럴까? 뭐 하여튼 메카도 가봤습니다. 지금 메카를 들어갔어요. 거기는 이슬람교도 아니면 못 들어가요. 이 이슬람교도 아닌 사람은 옆으로 이렇게 울타리 바깥으로 애니멀 로드라고 있습니다. 짐승이 다니는 길. 이슬람교도 아니면 짐승 취급을 해요. 메카를 들어간다는 건 상상도 못하죠. 근데 이제 그때 이 아랍어를 잘하고
이 경전도 뭐 둘둘둘 외우고 그랬더니 이 마음이, 이 목사예요. 이 마음이 거기 멱칼을 구경시켜 주겠다. 내가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이 법원에 가서 허가락을 받으면 된대요. 그래서 법원 가서 이 몇 개 외우고 허가 받아 갖고 갔었어요. 멱칼 구경까지 했죠. 그러고는 이제 결국 이 돌아왔죠. 엉터리로 슬슬 교회 다니다가 이제 제대로 이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이게 침례신학이라는 것을 그때 이제 접촉하게 되고 제대로 듣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회사 그만두고 석사도 하고 또 무슨 LBU 박사학위 논문도 냈었습니다. 1200페이지짜리 논문이었어요. 석박사까지 해봤죠, 해보기. 그런데 제일 이 마음에 들었던 거, 내가 기뻐했던 거, 그거는 이 오직 말씀, 정치와 종교의 분리, 그 다음에 개교회주의, 침례교입니다. 이건 개교회주의. 그리고 침례교 사상의 자유와 평등, 이런 것들이 아주 매력적이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 서로 사랑,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는 정말 기뻤습니다. 내가 제대로 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요새도 참 기쁜 마음으로 목회를 하고 열심으로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 같이 갑시다. 끝까지 같이 갑시다. 영원히 같이 갑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함께 믿음의 권세의 근거를 묵상하고 항상, 그리고 끝까지, 그리고 영원히 성경에 부중해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하게 기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말씀은 교회가 믿음의 권세의 근거냐, 이런 부분이 하는 겁니다. 그렇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로만 캐톨릭입니다. 그래서 이 캐톨릭이 많이 말을 듣죠. 무엇보다도 로만 캐톨릭의 문제는 이 성도들의, 신자들에게 성경이 없다는 겁니다. 라틴어를 가지고 하니까. 그리고 교회의 행습이나 전통이 최우선이라는 거예요. 성경보다도 위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치와 종교가 통일되어 있다는 거예요. 교황이 모든 나라를 다스린다는 겁니다. 그렇게 면죄부도 만들었고,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는, 정말로 종교라고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죠. 로만 캐톨릭이. 물론 캐톨릭도 우리 종교개혁 이후에 많이 이제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이렇게 개혁을 하고 그래서 요새는 그렇지 않습니다만, 아무튼 종교개혁은 잘 일어났습니다. 오직 말씀, 정교 분리, 이게 이제 종교개혁의 2대 기둥이죠, 기둥. 그리고 각국어 성경이 나왔습니다. 영어도 뭐 독일어도 영어도 불어도 이렇게.
그 성경은 오직 하나님만 부정하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매달려 따라 살아라 그런 얘기죠. 그래서 성경이 믿음의 권세의 근거가 된 겁니다. 종교개혁 이후로. 그렇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 성도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지체. 그러므로 성도들은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를 부종해야만 합니다. 따라붙어 매달려 살자 이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이다 그런 말씀. 그렇게 성도의 믿음의 권세, 그 근거는 오직 성경입니다.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연합해서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한 백성으로서 온전히 거듭나야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보다도 더 큰 일을 해낼 거라고 해야만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전도하는 거예요. 땅끝까지 가서 가르쳐서 진리를 지키게 하는 거. 이걸 우리가 할 것이다. 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통곡을 하시고 가신 겁니다. 예루살렘이 믿질 않으니까 자기를. 예루살렘이 불신을 통곡을 하고 그러고 십자가 지고 가셨어요. 그래서 또 한편으로 예루살렘을 벌하셨습니다. 그냥 넘어갈 수가 없죠. 그래서 AD 70년에서 1945년까지 이스라엘이 벌을 받은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믿음의 권세의 근거는 교회가 아니다. 이 사실을 명심합시다. 그리고 온 교회들이 하나 되어서 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전도의 대명을 감당합시다. 그렇게 이제 우리 모두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찬송이 되어지기를 간절하게 기원합니다. 다음 두 번째입니다. 개인의 경험이 믿음의 권세냐 이거죠. 또 아니죠. 절대 아닙니다. 그런 생각을 인본주의라고 그래요. 인본주의. 물론 개인의 성령 체험, 성령 충만이 대단히 중요하죠. 우리 믿음의 정도이고 가장 빠른 외길이기도 합니다. 즉 성령 체험, 성령 충만이 우리 믿음의 성장, 영적 전쟁의 승리 및 성화의 완성, 즉 구원의 완성에 있어서 정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거 없이 우리 믿음이 완성될 수가 없죠. 구원이 완성될 수가 없는 거예요. 구원의 완성이라는 것은 성령 충만이니까, 성령 충만의 완성이니까. 그러나 그런 개인의 경험만 가지고 믿음의 권세의 근거다라고 얘기하는 건 인본주의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믿음의 권세의 근거는 아니다 이겁니다. 그건 어디까지나 성경이죠. 성경. 개인의 경험이 아니고. 작은 예수 사도 바울도 여기서 좀 헷갈렸습니다. 그런 오류에 빠졌더라 그겁니다. 로마서 7장 25절, 24절 오늘 말씀이죠.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런 이 고백이죠. 고백.
자기 발 헛디딘 거, 자기의 탈선에 대한 순간순간에 그런 생각이 드는가에 대한 고백이. 그렇게 자기의 경험을 믿음의 원세의 근거로 삼는다는 것은 자기가 완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믿음이 완전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렇게 여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자신을 신으로 만들어가는 패역입니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인생의 경험은 절대 불완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인생 자체가 불완전한 존재니까 믿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과연 오늘날의 이 사람들의 믿음의 실정을 바라볼 때에 이 정말로 종교개혁이 다시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니야 하는 생각도 할 수가 있습니다. 제2의 종교개혁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도대체 오늘날 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만하게 자기 경험을 근거로 우상, 이단, 가라지가 되어 있느냐 이거죠.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경험을 믿음의 권세의 근거라고 주장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거의 다 그러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바로 그래서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경험만을 근거로 해서 이 우상 숭배자, 이단자, 가라지들이 되어 있습니다. 또 이 정파라고 하는 사람들도 저희 교단 내에서 부끄럽게 치고받고 매일 싸웁니다. 한 교단이 수백 개씩 갈라지기도 하고 또 1인 독재 내지는 소수 독재, 단체 독재로 매일 믿음의 이름을 더럽히고 있습니다. 도대체 전부 믿음이 없는 짓들입니다. 쓸데없는 것을 근거로 해서 더러운 짓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도 성경에는 없는 짓들입니다. 부끄럽습니다. 우리는 돌아갑시다. 쓸데없는 것을 근거로 해서 더러운 짓들을 하는 것 쳐다보지도 맙시다. 하나도 성경에 없는 짓들입니다. 그냥 우리는 무조건 겸손하게 싸움을 외면합시다. 싸움을 멀리합시다.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기도해야 합니다. 모두 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싸움 말고 목회해야 합니다. 평신도 목회로부터 시작해서 교역자 목회도 그렇고 순수 정결한 성경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을 회복합시다. 또 회복시킵시다. 다른 사람도 다 그렇게 믿어야 해요. 믿는 사람이라면 전부. 예수님께서 통곡하시고 주신 그 성경의 사명 감당하는 일에 전적으로 투신합시다. 모두 목숨을 걸고 그 사명을 감당해 나아갑시다. 또 그렇게 목숨을 걸게 하십시다. 그렇게 우리가 스스로 또 그래 해야 되고 또 가서 가르쳐 지키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다 함께 승리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권세의 최종 근거는 우리의 경험이 아닙니다. 오직 성경인 것을 끝까지 가슴에 새기고 전도대명의 임무를 끝날까지 감당해 갑시다. 대대로 그렇게 이제 우리 모두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찬송이 되어지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세 번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성경말이 믿음의 권세의 근거가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즉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의 근거는 오직 성경인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첫째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즉 성경은 만유를 창조하신 완전하고 절대적인 그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이 믿음의 권세의 근거다. 두 번째는 성경은 그 하나님의 감독으로, 즉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기록됐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또 세 번째는 성경은 완전하고 통일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번째는 성경의 예언이 모두 성취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만 남았죠. 뭡니까? 이 종말의 예언 하나만 남아 있습니다. 그건 아직 종말이 안 왔으니까 종말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우리가. 다섯 번째, 성경은 스스로 증거하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스스로 증거하기 때문에. 여섯 번째, 성경은 그 진실성이 보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성경은 십자가로 그 진실성이 보증이 되어 있다. 또 일곱 번째는 그 성경은 그 진실성이 담보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즉 성령 충만으로 성경의 진실성이 담보가 되어져 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모두 성경만이 믿음의 권세에 근거되는 것을 명심합시다. 그리고 항상 성경을 기뻐하고 성경으로 기도하고 성경을 감사 찬양합시다. 그렇게 이제 우리 모두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그 하나님의 영광에 찬송이 되어지기를 간절하게 기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직 성경입니다. 우리 믿음의 권세의 근거는 오직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모두 항상 그리고 영원히 성경을 기뻐하고 성경으로 기도하고 성경으로 감사 찬양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